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있은 지 107주년이 된 날입니다.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내바쳐 정말 그 나라의 이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3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 이제 봄과 함께 생명력들이 소생하는 새 생명이 시작하는 새로움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새로움이 시작되어지지요.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회사들에서는 이제 취업을 한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배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외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움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새로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새로움은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설레임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움은 우리의 삶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도 우리를 더욱더 기대하고 흥분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새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더 나은 것을 향한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새로움은 변화와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새로움이란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원형의 모습으로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상태로 회복을 성경은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새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건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대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세상의 새로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움은 분명히 그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아니라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벌어질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은 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의 다른 신앙적 배경과 알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갈등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바른 복음을 전수하며 이 복음 앞에 선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그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가 이제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성도의 새로운 삶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새로움으로 변화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새로운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예배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중발전 이후의 말씀은 삶의 예배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 내용을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3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한 답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함을 통하여서 이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종 예배에 대해서 닫힌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닫힌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배라 함은 한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정해진 예식 순서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예배의 현장,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밖은 말씀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행사, 행정, 정치 등등 이것들은 별개로 여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리의 삶의 기초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한 훈련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일어서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새로운 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 이꼴 거룩이라고 하는 공식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자기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장학금 전달실 가운데 선교사 자녀인 박진우 형제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러한 말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착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자, 그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착한 아이인 척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임을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선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착한 아이의 가면을 쓰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착한 아이가 거룩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뭔가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며 세상과의 철저히 분리되어 교회 안에서만 몰두하고 그를 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는 것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으로 그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실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의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요. 예수님, 하나님, 이제 그들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과 동일시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가요? 정말 힘들지요. 때로는 외롭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조금만 따라가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좀 더 내 몸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가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여기에 가면 이 색으로, 저기에 가면 저 색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에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도의 삶은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은 이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복합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거의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동태는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문구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하여, 외부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부터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게 되어, 이 성구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갱신하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우리의 복과 연결하여 구원받는 복과 연결하여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과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을 아주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요 온갖 방한 도구를 착용하고 여러분 이 당연천과 이 중랑천 근처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아십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요 칭칭 감아매고 몸의 건강을 위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 홈쇼핑 광고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영양제를 광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양제만 먹어도요 우리는 불로장생할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면 뭘 먹고,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고,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되며. 그래서 여러분,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한 연예인은 아침밥 대신에 영양제를 한 움큼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의 뜻을 분명히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어떤 것에 일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성령 안에 있기를 노력을 끊임없이 감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함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배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분별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날마다 죽다. 날마다 나를 죽인대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데요.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원하심을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자로서 그 새로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결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다 말씀하셨으니 새로운 주의 삶이 되어 주님, 죄 이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이전에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